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행복의 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 말씀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양념을 잘 발라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단점을 자산으로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169페이지. 여기 보면 사케오라는 사람이 나온대요. 저희 가톨릭 쪽에서는 자케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네. 이 사케오라고 할까요? 자케오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자케오가 입에 읽는데 자케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케오라고 할 수도 있고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케오의 약점은 키가 되게 작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야, 이 땅꼬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왜 키가 작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구도 별로 없고 키도 작고 좀 못났고 직장도 별로였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되게 약간 따돌리는 직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키 작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키 작은 사람이 그 군중들 사이에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 등이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보여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VVIP석이지 완전.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위에서 항공뷰로 보는 거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 계속 본 거예요. 그 순간 키가 작았던 땅꼬마였던 이 사람의 약점이 장점으로 변하게 된 거죠. 마을 입구에 이른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나무에 올라간 자케오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케오를 부르고 그의 집에서 내가 저녁을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무슨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 대통령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한 일이겠어요. 네. 사람들이 되게 툴툴거렸어요. 쟤네 집에 가? 왜 쟤네 집에 가?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만약에 키가 컸거나 정상인하고 비슷했다면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돌려주겠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선 사업을 하는 데에서 자기 재산을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밥만 같이 먹었는데 그냥 그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엄청 착해진 거야.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확 변한 거야. 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목사님 치고는 느긋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목사님들은 엄청 막 카리스마 있게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느긋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자기 자산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대요. 그건 맞지 않는데요.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은 걸 고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많은 걸 고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옷도 불편하고, 옷도 평소에 내가 입던 옷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말하던 목소리 톤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말하던 얘기도 아닌 것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제 목소리 꿀성대라고, 솜사탕 보이스라고 그래요. 어머, 막 이러고. 옛날 제가 얘기만 하면 막 욕먹었거든요, 맨날. 근데 지금은 기적공장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라는 사람을 그냥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게 제 장점으로 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컨셉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를 뭐 따라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막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만약에 참고하고 방송을 시작하셨으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수들도 처음에 어떤 사람 노래가 좋아서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창법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처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건 점점 더 나다울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죠.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운 모습을 더 자연스럽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게 뭐든 간에, 결국은 드러날 거예요. 나다운 것.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이 묻어날 때,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네. 그냥 그게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 내가 나답기를 결정하기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171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운동선수가 있었대요. 축구를 하려고 갔는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어떤 장애가 있나요? 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저는 장애가 있진 않아요. 오른손만 없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게는 장애가 없어. 그냥 팔로 기타를 칠 뿐이야. 내게는 장애가 없어. 말을 조금 천천히 할 뿐이야. 내게는 장애가 없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작을 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죠. 네. 내게는 장애가 없어. 애가 셋이고 고양이가 하나일 뿐이야. 네. 내게는 장애가 없어. 신장이 조금 약할 뿐이야. 내게는 장애가 없어. 남들보다 조금 작을 뿐이야. 내게는 장애가 없어. 내게는 장애가 없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누가 막 만약에 다 빨간 머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머 너 왜 빨간 머리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빨간 머리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 나는 원래 이런 색깔 머리인데 내겐 장애가 없어. 나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 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자기를 애처롭게 여기지 말고 연민을 털어버려라. 신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라. 저는 닉 부이치치가 아기 넷 낳았잖아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애를 넷이나 낳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닉 브이치치 가정을 통해서 신이 드러낸 그분의 뜻이라면 그게 너무 신나요. 내게는 장애가 없어. 애가 넷일 뿐이야. 내게는 장애가 없어. 기저귀를 갈지 못할 뿐이지. 내게는 장애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뿐이지. 내게는 장애가 없어. 나는 어깨로 드럼을 칠 뿐이지. 내게는 장애가 없어. 넘어지면 팔 대신 머리를 이용해서 일어설 뿐이지. 이게 다 닉 브이치치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지 말고 연민을 털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때 신은 장애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신다. 신은 장애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신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신다. 저는 제가 23개 나라를 다니고 30개의 직종을 체험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불법 노동자로 했었던 일이었고 그런 게 너무너무 되게 큰 컴플렉스였었거든요. 집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그렇게 떠돌아다닌 거, 비자가 준비되지 않은 채 떳떳하지 못하게 일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큰 컴플렉스였고 거기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은 것들이 참 두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경험들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고 내 앞을 막고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정말 디딤돌 에스컬레이터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고생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는 장애라고 여기고 약점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장점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 골칫거리를 신은 자산으로 만들어준대요. 신이 봤을 때 어떠한 장애도 약점도 없다고 합니다. 나에겐 장애가 없어. 나는 조금 작을 뿐이지.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신을 만났지. 나에겐 장애가 없어. 나는 그냥 뭐뭐 할 뿐이지. 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애나 약점도 없어요. 결국은 다 장점으로 변할 것이고 디딤돌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사시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